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그런 말씀들이 또 이렇게 일상성 속에서 어떻게 삶과 접목이 되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제 과거를 좀 떠올려 보면서 좀 적었어요. 들어보세요. 목자님은 여러 가지 좀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. 그 중에서 특히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즐기는 것을 좋아해요. 그래서 등산도 좋아하고 또 화목이하고 산책하는 것도 좋고, 화목이는 우리 집에 있는 반려동물이에요. 강아지. 그리고 낚시를 매우 좋아합니다. 때로는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서 멀리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. 그리고 여행을 가면서 차 안에서 찬양 듣고 또 이런저런 사색에 잠겨서 생각에 빠져드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.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낚시를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면서 갔어요. 새벽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에 잠겨서 가다가 문득 회사에 생활하면서 같이 일하는 그런 동료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어요. 그래서 그 직원은 저보다도 좀 나이가 많고 많은 여직원이었어요. 그런데 그분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분만 생각하면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고 심장 박동수가 막 높아지고 그럴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. 그분은 자기 맡은 직무를 충실히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자리를 비우고 다른 볼일을 보는 일이 일수였고,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들을 제가 대신 받아야 되고, 또 때로는 급한 일들은 제가 또 그 업무를 대행을 해야 되고,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. 더군다나 그분은 조울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. 그래서 어느 날은 아침에 올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막 콧노래 부르고 막 선물을 사들고 와서 갑자기 선물을 안겨주고, 또 어떤 날은 굉장히 우울해요. 그래서 하루 종일 말을 안 할 때가 있었고, 또 어떤 때는 막 화가 나서 막 들어와가지고 보는 직원들마다 막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그런 경우도 있었고. 근데 그런 모습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. 하루하루가. 그래서 그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었고,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었고, 그냥 고통의 그 직장 생활을 하던 때였어요. 그런데 낚시를 가다가 이렇게 정말 기대감을 안고 너무 즐겁게 낚시를 하러 가다가 그분 생각이 나니까 또다시 막 그런 불안, 초조, 막 이런 긴장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왜 이 금쪽 같은데 시간에 휴일날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?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무심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. 주님, 왜 그런 분을 저한테 붙여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? 그분 좀 멀리 보내주시면 안 돼요? 그분 좀 제거해 주세요.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.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가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듯한 그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. 무슨 말씀이었냐면, 남서가 그 사람도 힘들어,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주셔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? 그리고는 다시 생각에 잠겨서 한참을 또 가던 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,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도 힘들겠구나. 매일처럼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또 그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겠구나,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불현듯 제가 이제 그분을 흉을 보고 다니던 그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어요.
갑자기 막 슬퍼지게. 네. 참 갑자기 감정이 또 격해져가지고. 그래서 그분한테 하던 그 나쁜 말, 막 쏟아내던 그 나쁜 말이 막 떠오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도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됐었는데 그분의 자존감을 너무 건드렸었구나 그러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주님께서 이런 나의 그 과거 잊어버렸던 숨기고 싶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신 이유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러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. 와주시면 안 돼요? 갑자기 그냥 감정이 느껴지네. 그러다가 도저히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많이 울었어요. 정말 내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울었어요. 그리고 이제 기도가 나왔어요. 하나님 죄송하다. 저의 더러운 입을 용서해달라고. 음악을 주시면 안 됐는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어떤 말씀이 떠올랐거든요.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더라고요.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.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. 그리고 이 말씀이 저의 삶 속으로 들어왔어요. 그날부터.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때, 또 사람이 미워질 때 이 말씀을 꼭 묵상을 합니다.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으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.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사랑에 비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. 모두가 다 같아요. 저도 그렇고. 그 은혜의 빛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갚아나가야 됨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. 그 이후로 그 여직원들과 어떻게 되었을까요?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이 변해서 불쌍한 마음, 긍휼의 마음으로 변했어요.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. 그리고 저번에 심한 말 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그 고통의 마음이 정말로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치유가 됐어요. 제 마음이 너무나 편해졌어요. 저는 그 일 이후로 습관처럼 주님과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. 이제 주세요. 끝났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저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요. 예수님, 오늘 아침 기분 너무 좋습니다. 어떻게 이런 걸 만드실 생각을 했어요? 나무에서, 딱딱한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고 잎이 피어나고 또 새들이 날아다니고,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. 어떻게 이런 걸 만드실 생각을 하시고 만들어내셨어요. 정말 대단하시네요.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.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.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어질 때, 또 낙심될 때 주님께 기도하고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. 반드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생각합니다. 아멘.